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야훼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화명성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제목이 뭐냐? 너 어디를 다니느냐? 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어려운 길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던 우상 숭배, 걸핏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불평불만하던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복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를 다니냐? 도대체 어디를 쏘아다니는 거야? 정신없이. 내 앞에 와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 되지 않냐? 우리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었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정결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늘 눈을 들어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 복 주신 땅에 살면서도 우상 제사를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벌거벗은 그림을 상상한다든지, 뭐 엉뚱한 데 가서 운동 경기하는 걸 상상한다든지.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몸은 여기 앉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콩밭에가 있어. 안 된다 그 말이.
알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전에 특별히 와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내 힘으로 누구나 안 되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은요, 가증하게 우상 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화제로 불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자기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잘 된다면 자녀들을 아무데나 물속에나 불속에나 세상 음란과 교만 속에 우상숭배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 중에 범죄하는 자는 내가 모두 제하여 버리리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주일날도요 어떻게 하면 놀까, 옛날 애들은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연애 상대를 만날까, 뭐 교회 와서 만나는 것도 좋은 거. 옛날엔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결혼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는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목적이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스겔 20장 37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린다. 아유,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너희 중에 반역하는 자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제해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다가 어떤 때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 제껴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떠나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껴버린 거야. 너 들렸어. 너는 내 전에 못 들어와. 하나님이 제하해버린 거라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거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엉뚱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서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도덕과 수행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걸 최고의 선물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한 번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잘못한다 해서 금방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를 격려하고 책망하고 똑바로 가라고 가르치고, 자식을 잘못할 때 무조건 내쫓습니까? 안 그럽니다. 채찍을 때려주고 한 손으로 또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녀들 붙들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준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막 책망을 했어요. 너 어딜 다녔냐? 우상 숭배하러 자식들을 불고덩이에 들여보내고 너 그렇게 범죄하고 반역하면 되겠냐? 막 꾸짖으시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뜻밖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상적이며 부분적인 그 순종이 이제 후로는 너희들이 야훼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건성건성 다닐 경우만, 저도요 은혜 못 보고 다닐 때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니까 그때부터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예배했잖아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여기 보면은 내 거룩한 산에서 섬기며 모든 성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리고 성산으로 돌아간다. 그 거룩한 산에 서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온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깨닫는 건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앞으로는요 보통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한대. 지금 2단계는 50명, 밖에서는 100명이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산은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지금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온라인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못 와요. 우린 이만큼 올 수 있다는 감사하고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를 통해서, 근데 참 기독교 국가들은 보면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문 안 닫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데는 교회를 무조건 핍박하려는 게 있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기독교적인 국가로 돌아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구원의 줄을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줄을 끊어버리고 예수가 무슨 필요해서 끊어버리고, 요즘 막 교회를 갖다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라하시다. 결국은 그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만민이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 끊어버려, 기독교 끊어버려,
예수님 메시아 끊어버리고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날에 이르러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전에 산이 꼭대기 굳게 선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하나님 성산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때가 된다는 겁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 그 전에 이르자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산을 향해, 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때야 만백성이 알고서는 그 길로, 진리로, 영생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끊어버리려고 애쓰지만은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개신교는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나 134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부산에 들어왔다가 인천으로 가가지고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 이 땅에 개신교, 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당, 배제학당, 이런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인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록수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양반 쌍놈 운동을 철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개혁을 이루고, 그때는요 약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부 그냥 병들면은요 뭐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자연적인 그 처방 아니면은 산에 갔다 막 무조건 빌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 있죠. 전염병이 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산에 갔다가 비는 거야. 빈다고 그거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의사들이 주사를 막 딱 놔주고 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빠지는 거야. 야, 신기하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거예요. 야만스럽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OECD의 30개국 중에 들어가고 세계 경제 11대 대국 중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앞으로 한국이 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러시아에서 먼저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멕시코 대통령이 나도 한 대 맞겠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나도 맞겠다. 그런데 어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 우리 한국식 뭐라고 나는지 합니까? 러시아가 개발했지만 돈은 앞으로 한국이 끌고 모을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 러시아는 미국이 안 알아줘. 서양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기술을. 이 사람들이 한국 2개 중요한데,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했어요. 하여튼 S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디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 그 2군데에다가 앞으로 맡겨서 우리나라에서 양산해서 세계로 나가게 만들면은 한국에서 양 만드는 건 세계에서 받아준대. 러시아에서 하는 거는 못 믿겠다. 미국도 트럼프도 그거 못 믿겠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는 세상 말로 고문, 제주는 곰이 피우, 뭐 돈은 뭐 때리고 본다더니 죄송합니다. 중국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그래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야,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불과 100년 만에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선조시대보다 더 못 산대. 선조시대는 몇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핵폭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에스겔 20장 40절에 보면은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따라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스라엘 온 족속도 이제 와서 섬기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개받길 원해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그 희생을, 사랑을 받길 원해요.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찬가지.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훈장도 주고 뭐 상도 주고 표창도 하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위해서 세금도 뭐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드리고 헌신하고 불쌍함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돌려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기뻐받았더라. 아니 왜 누구 건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까? 마음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살이 회복이 되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걸 내가 향기로 다 받고 내 거룩함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다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을 다 끌어들인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로,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제단에 살라 바치는 제물이 큰 기쁨이 되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를 세계 각처에서 내가 데리고 나올 때에는 그토록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다시 구출해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 나라에 불러들이고 향기가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그때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저렇게 버리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내가 병들어 죽어간다, 그냥 죽어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할 때 또 치료 역사하십니다. 또 자녀들, 부모가 붙들어 기도하면 역사해요. 할렐루야.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막 무리바 물가에 다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한국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변화해서 역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합력해 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때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딱 인도한 후에야 그때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사람들이요,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 하나님 전에 딱 나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미워하게 될 정도로, 자기 혐오라고 그러죠. 자기를 쓰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자기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된 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중에서도 쭉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은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한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 근데 둘이 걸어가다가 가끔 보면은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주님께 모습, 주님 나와 함께 하기로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그때 주님, 아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했다. 거기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따라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놓으라. 우리가 힘들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천사가 우리를 품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보면은 주님이 어디 간 것 같지만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품에 안고 또는 업고 걸으신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불타는 숲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5절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향하라. 그래서 인자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너 있는 곳 바벨론 있는 곳에서 저 남쪽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아까는 또 이렇게 또 보듬어 주더니 이제는 또 치시네. 또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게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철학자나 불신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너무 변덕이 많은 것 같다. 막 때렸다가 사랑했다가 때렸다가 사랑했다. 그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원래 율법 중심이에요. 신약은 십자가 사랑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 있고 신약 속에도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야훼의 심판을 거론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어떤 때는 예언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그러면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언이 무서우니까 그렇죠. 에스겔 12장 17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원인은요 우리의 포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포악.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남쪽은 어딘지 압니까? 유다 남방의 네게부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유다 땅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 땅에 대한 그 에스겔서의 표현을 보면요 우편 땅, 빛나는 땅, 네게부의 삼림. 그래서 여기 보면 삼림을 쳐서 멸하라. 그 메투엘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삼림에는 열매가 없다 그거예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있잖아. 삼림은 숯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태워는 땔감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삼림만 무성하면 안 돼. 따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숲을 어떻게 합니까? 숲을 하나님이 태워버리겠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이렇게 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47절 다 함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스릴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무화과나무 나무가 있어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죠. 그땐 철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너에게서 저주를 받아 열매가 열리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런다고 뭐 괜찮을까? 그 다음날 나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 저주받아.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며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따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해요. 어떨 때는요, 못 모르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을 저주하다가 내가 저주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이면 자꾸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 내게 돌아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더러들로 저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숲만 무성하고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 숲을처럼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야훼가 불을 일으킨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자, 48절부터 49절 마지막 다 함께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야훼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불태우는 것이 뭐냐? 자꾸 분노의 마음, 불평의 마음, 말 이런 것들이 나를 타오르게 만들어 나를 태워버려. 우리 삶에 그런 불탐이 없으려면 늘 말씀 속에 보혈로 덮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다 함께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많은 인류 백성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생의 아버지께 돌아오라.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아들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의 생명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통하여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은혜를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의 유일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 기복신앙을 하는데 기복신앙은 게 나 잘되기만 원하는 게 기복신앙이야. 남이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 영광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는 거. 그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무당 앞에 찾아나가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하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어려운 사람 위해 기도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축복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다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성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